이 시간 우리가 신년 첫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오늘 새해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아골골짜기가 뭔지 아세요? 아골골짜기. 자, 아골골짜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워낙 많이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몸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뭘까요? 무슨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백 집사님이 탁탁 금방 찾아해 주시네요. 자,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으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분노를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하더라. 자, 그 위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돌무더기가 지금 크게 쌓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여호수아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대까지 돌무더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분노가 있으셨는데, 진노하심이 있었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그쳤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극렬히 불타는 활활 불타오르는 그 진노를 그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골골짜기. 자, 아골골짜기는 뭘까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거 알기 쉽지 않죠. 아골골짜기란 말은, 자, 뭔가 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아골골짜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골골짜기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를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진노를 하고 있어요. 왜 진노를 하셨는가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7장에 처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무슨 범죄를? 그것이 궁금하죠.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이는 하고, 왜냐하면은 무슨 범죄를 했느냐 하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 아간이 뭐를 했죠?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뭐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죄가 되었을까요? 아간이 무슨 바친 물건을 뭐고 그것을 갖는 것은 왜 죄가 되는가? 이게 지난주 우리가 6장의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여리고 전투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투를 지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갖지 말고 전부 어떻게 멸망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갓난아기든 뭐든 사람을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잡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늑닭
낙타 무슨 뭐 약대 하여튼 짐승이란 짐승은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집들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을 다 불을 태우라는 거지. 딱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은금하고 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은금, 은이나 금하고 동, 그 다음에 철 이것만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바치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바친 물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건 뭐냐면 헤렘이란 말은 여호와께 바쳐졌다 이런 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쳐진 것은 전부 진멸을 했다는 것이 완전히 싹 멸망을 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이기고 났는데도 그 전리품을 하나도 못 가져요. 그리고 어디에다 드린다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내가 몰래 여기서처럼 취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물건과 똑같이 그 사람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누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쳐진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을 감추어서 취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범죄인데 이 범죄가 누가 저지르는 겁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하셨다. 자, 그럼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왜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했다고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그런 범죄를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 그리고 그 아간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간이 바칠 물건에 대해서 몰래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하셨을까? 어떤 화를 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대두됩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진노를 했는데 이 진노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진노를 했죠?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뭘 진노했는지. 그 진노한 결과가 뭐냐면 5절 제일 끝에 있는 말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어. 왜냐하면 이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마음이 완전히 헤쳐져 버렸어요. 마음이 넉나갔다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무슨 큰 일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맥을 잃고 바보처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7장까지 오기 전에 6장까지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 군대인 장관이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의 사령관이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여리고라고 하는 처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명령이 뭐냐면은 절대 무기를 갖지 말라. 절대 떠들지도 말라. 절대 말하지도 말고 입을 다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싸움은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바로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명령도 있구나 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전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이래서 6일을 돈 다음에 7일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일제히 뭐를 했다고? 함성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함성만 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성이 무너졌으니까 돌격을 해서 그러나 진격을 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죽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도 보통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을 해서 여리고 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장에 와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사건을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이제 그 단초가 조금씩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캠프를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주둔 사령관이 지금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아이가 뭐예요? 아이성. 예, 아이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아이가 성 이름이 아이인데 아까 성은 무슨 성을 지금 점령했다고? 여리고. 여리고 성은 영어로 뭐죠? 제리코. 우리가 제리코라고 하는 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제리코, 턴파이크 이러면 아 여리고 턴파이크다. 그럴 때마다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는가 꼭 생각하세요. 이름을 그렇게 쓴 이유는 그걸 생각해요. 앞으로 제리코 턴파이크 지나면서 또는 제리코라는 말 나오면은 아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졌구나.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6바퀴 도니까 무너졌구나. 나도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은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리코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일 없이 제리코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리코가 뭐라고요? 뭐라고? 여리고 성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제리코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여리고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리코 그러면 뭐라고? 야 여리고 성. 바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지금 백성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이제 싸움을 했는데 여리고만 끝나고 나면 제리코 이 성만 점령을 하고 나면 가나안 땅이 내한테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좀 넓고 이것은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성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해발 250m 정도의 산 아래쪽 등성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해발 800m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 북쪽으로 이렇게 서쪽 북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 꼭대기 아이성이라고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 올라다 봐야죠. 근데 이 아이성을 지나야만 비로소 베델이라고 하는 데도 가고 그럼 베델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도 내려가고 저 갈릴리로도 올라가는 길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지금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중간 부분, 허리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해서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를 점령한 이 사기충천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 여리고 성도 단박에 지금 공격을 하자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에요. 정탐꾼이 갔어요. 그래가 갔다 와서 어떻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정탐을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 2, 3천 명 정도만 가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소순이 이게 뭐 말이 좀 어렵네. 소수가 뭐예요? 적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고 정탐을 한 사람들에게 그 성이 비록 산등성 꼭대기에 있긴 하지만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고 사람도 얼마 되질 않으니까 그 성을 무지 60만이나 되는 우리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명?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 3천 명을 보내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 성에 그 당시에 이 아이 성에는 몇 명 있었을까?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이. 두 번째 공격하는 성이 아이예요. 이 아이 성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게 성이 세워져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려고 지금 정탐을 보냈더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장에 넘어가서 보면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죽였는데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000명은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들 다 해서 12,000명이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되면 한 3, 4천 명 됐겠죠. 그러니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 지금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당당하게 건너왔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도 이미 옥이라든가 바산왕을 무찌른 것을 다 알죠. 모압도 꼼짝 못한 걸 알죠. 미디안도 다 무찌른 걸 알죠. 거기다가 여리고 성까지 무찔렀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탐하고 그랬으니까 작은 성을 몇 명? 2, 3천 명만 보내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 3천 명 그래서 넉넉 잡고 3천 명을 오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 사람 뒤에서 도망을 하네. 도망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죠. 그러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간다는 얘기는 누가 더 앞에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3,000명이 앞에 가고 있죠. 그럼 아이는 뒤에 있는 거죠. 앞이니까. 그럼 앞 뒤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고. 지금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3,000명이 가서 아이성을 단번에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도 이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까지 물리치고 있는 지금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충천한 그런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 이렇게 큰 성, 제일 지금 들어오자마자 큰 성을 하나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아이성 하나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인원도 적고. 그런데 3,000명만 뽑아대도 충분하다니까 얼마나 당당한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도망을 치게 되는 결과, 5절에 보니까 결과가 이미 아이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군대를 3,000명 중에서 몇 명? 36명을. 여기서 36개가 생겼는가? 36명이 죽어서 36명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성문 앞에서, 성문이라는 이 아이성 성문이에요. 그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왔죠. 스바림이 어딜까요? 스바림이란 말은 채석장이라는 말이에요. 성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돌을 깨고 하는 채석장인데 아마 거기에서 채석장이 그 산등성 아래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공격을 해서 채석장까지 따라와서 도망가는 바빠요. 3,000명이. 그래가지고 산비탈에서 쳤음으로 이거는 공격을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진노를 내렸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군대의 사령관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냐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뭐야? 우리 보고 성결하라 해서 우리가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만나 끝이고 이 땅에 음식을 먹게 하면서 여리고까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을 무참하게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이거 초장에서부터 그냥 전략이 다 수정이 되고 마는 거지. 그럼 가나안 땅도 어떻게 정복을 해요? 이것이 그런데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일이 힘들어져요.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막 이런 것이 생겨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고 내 삶에서 직접 간섭하셔서 나를 붙들고 동행을 하고 인도를 하신다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심각한 문제죠. 그 해답이 뭐냐면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다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드디어 이제 부사령관쯤 되는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는 죽었긴 죽었지만 한 번도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적도 없는데 최초로 사실 3,000명 중에 36명이 많지는 않지만 전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이 아이성 전투에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할 때 아이성의 전투 뭐 이러면서 아이성의 싸움의 실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골골짜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진노를 했느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성의 전투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정탐까지 하고 사기도 좋았고 충분히 연구 검토 다 했어요. 그리고 공격했으면 되는 거죠.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졌어요. 왜 졌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졌어요. 그리고 도망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패배의식에 접촉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6절서부터 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무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랄 일을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장로들과 함께 지금 기도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좀 쉽게 기도를 안 해요. 우리처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주세요. 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여호수아 기도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누가 이런 거 대표 기도하면 졸아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호수아의 간절한 심정이 오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우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뭐예요?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막 이건 자기의 슬픔과 비탄한 것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의복을 입고 사람이 봉을 잡는데 내 자신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대표들, 지도자들이 지금 함께해서 여호와의 어디서? 여호와의 궤가 뭐죠? 법궤. 우리 법궤, 그렇죠. 언약궤죠. 그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엎드려. 이스라엘, 우리는 땅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우리는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는 뭐 이렇게 서서도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냥 땅에 딱 엎드려요. 쫙. 왜 아랍인들이 기도하면 라마단,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도, 땅에 납작 엎드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굴복이다 이거예요. 옷도 찢었지. 땅바닥에 굴복을 해. 그러고 하면 어떻게? 머리에 뭐예요? 티끌, 먼지를 뒤집어. 땅 먼지를 막. 이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것이 다 기도의 모습.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물고 땅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플 때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거듭하는 누구와 누구랑? 장로와 그렇죠.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오래 했어요? 저물도록. 저물도록이라면 저물이 뭐예요? 해가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도록 했을까?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간절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게 세 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냐면 슬프다 이게.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죠? 요단강을, 이 백성을 인도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법궤를 하시고 건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아이성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모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손에다가 우리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억울합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대장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리고서 이기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아이성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우리가 요단 저편에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 앞, 그 대적은 아이성,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죄악이 너무 많아서 죽이라고 한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선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지. 이기면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돌아서서 도망가게 했으니까 뭐라고 말을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졌다, 이를 듣고라는 말을 졌어요. 도망갔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장이고 하나님이 사령관이라서 요단강 늠름하게 건너던 놈들이 여리고서 무찌르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한번 질러서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지금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이것을 둘러싸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둘러싸고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는다. 우리를 갖다 뭐예요?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이름이 끝난다면 끝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내가지고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을 건너올 때까지 모든 일 가운데서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지금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기도 생각나죠. 출애굽기 30, 우리 다 배웠죠. 32장,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안 가겠다. 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라. 금송아지 만드는 너희들하고는 안 가겠다. 그때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안 가면 하나님이 용기가 없으셔서
자신이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 니네 하나님은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게 만든다. 이건 하나님 이름의 말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아. 우리가 이 선생을 잘 둬야 돼요. 이런 기도를 배우면 우리 기도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점잖죠. 여러분들 기도가 뭐예요? 목적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살림이, 내가 형편이, 내 건강이 엉망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경제적으로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미리 알고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한 내가 그 존재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납작 엎드려 죽게 되면 도대체 그 백성을 둔 왕인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내가 백성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에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순간 그 기도는 무효가 되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다 나가는 게 낫다 이거죠. 여기서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기도 이거 지고 나니까 기도해요. 지금 이 사실 심각한 문제는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놀라웠게도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리고 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어다니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전략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담보를 받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부터는 사람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성을 점령했으니까 저 성은 작으니까 3,000명만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누가 3,000명을 가라. 여리고 성이 아무리 작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전 백성이 성을 돌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적다고 3,000명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홀리워예요. 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걸 여호수아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정탐도가 너무 과학적이죠. 견적도 잘 냈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이익이 얼마 남겠구나. 잘몰라 딱 꽁쳐놓고는 이거 남는 거 없어요 하고 견적 잘 냈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지. 웬걸 해보니까 다 깨져요. 그러다 길 가다 보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기름값 다 떨어지죠. 가서 뭐래서 공사를 잘 해놨는데 봤더니 또 뭐 자재가 뭐 잘못해 또 깨졌죠. 이러다 보면 일은 열심히 하고 나서 손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판단 잘하고 했더니 웬걸 졌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아이의 성을 점령하고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잠깐 제가 여리고 있었다고 지금 시건방지게 제가 좋아하면 안 되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했으면 아이성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랬을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요? 1절에 있는 말씀은 네가 너희들이 지금 범죄를 했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너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서 그리고서 네가 싸움을 해? 너희 잘못한 것을 먼저 해결해라.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됐을 건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질까요? 왜 집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한 것이 바로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탁 들으시더니만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자, 10절부터 15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지금 영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 졌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질까? 왜 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힘주면 네가 뭔데 지금 내 탓을 내 걱정이 아니라 네 걱정을 해야 돼. 지금 하나님 그런 바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가 너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아 일어나, 왜 엎드려 있냐?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지금 왜 엎드려서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왜 떠드는 거야? 네가 지금 네가 뭘 했는지를 알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자신이 하나님 저 주세요 했는데 뭘 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 이거 다 꽝인데요. 이렇게 많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이 성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됐을 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고 일어나 엎드려 있을 필요가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1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첫 마디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죄졌어요. 이스라엘이 나한테 범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놈들 너희들 네가 지금 범죄를 했는데 지금 기도를 왜 하고 있냐? 네가 뭐 여호와의 명예를 네가 이거 지금 여호와의 명예를 갖다 어기고 있는 건데 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 그게 뭐냐? 여리고 성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다 불태고 죽이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물건을 너희들이 그러진 않았어. 어떻게 했다고? 도적질하고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고. 사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 다음에 자기 기구 가운데 자기네 재산 가운데 몰래 감췄다. 여기 보면 대단한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6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칠 물건을 취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도적질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그걸 갖다 몰래 네 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말이
외감, 이스라엘 이 히브리 말에 외감이란 말은 또한, 그리고 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범죄했어. 그리고 또 언약을 어겼어. 그리고 또 그 물건을 가져갔어. 그리고 또 너희들 도적질했어. 그리고 또 사기쳤어. 그리고 또 그걸 원래 감췄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이 말 듣는 이 여호수아하고 장로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르잖아요. 뭘 우리가 훔쳤어요. 다 죽이고 지금 완전히 싹쓸이 한다면 좋아 어쩔 줄 몰랐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너희들이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그죠?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뭐가 돼요? 바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리고성을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바친 걸 갖게 되면 너희들이 바친 게 되는 거다. 거꾸로 어떻게 돼? 너희들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거는 헌금의 문제 목사님들이 자주 생각해요. 헌금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헌금함에 손 넣다가 들어가지 마라. 이런 뜻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들 지켜라. 하나님께 약속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얘기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된다? 그 징계가 어떻게?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여호와께 가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바칠 물건에서, 물론 그들이 지금 도적질하고 사기쳐서 감췄다는 이 얘기지만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우리의 헤렘이,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자식 직업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면서 가정을 섬기는 것이란, 하나님 가정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헤렘하고 바쳐진 것에 대해서 감히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헌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주일이 되었든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시간이 되었든 나의 생각이 되었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되어야 된다. 이 말 앞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다 드렸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원했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와 사람이 36명이 죽는 이런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엄성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으면서도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사시옵소서, 어린 방편없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14절까지 보니까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자, 내일 내가 그 방법을 찾아줄 텐데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이 내가 지금 찾아주는 방법대로 너희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바친 물건을 내가 찾도록 하고 그것을 제하도록 해주겠다. 누가 가지고 왔느냐?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희 지파들이 다 나와라.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어려운 걸 다 하네요. 12지파가 다 나와라. 그럼 그 중에서 지파를 골라줄 거고, 그럼 그 지파에서 또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들이 다 나오면 그 중에서 어느 집안이 잘못했는가를 또 가르쳐 줄 거고, 그럼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나오면 네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럴 테니까 내 나중에 다 나와라. 그래서 그렇게 뽑힌 그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바로 뽑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불살이라는 게 뭐예요? 뜨뜻하게 굶을 때라는 건가요? 뭘? 불태워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왜?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서 여러 것을 다 불태우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가졌던 사람은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 한 데서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망령된 일을 했다. 망령됐다는 것은 네발라라고 하는 말인데, 네발라라는 말은 저 나중에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은 망령됐다 이 말이에요. 고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발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감히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더 잘난 것처럼 안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하나님 그게 어떻게 인간들이 가능하겠어요. 이러는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 아깝잖아요. 하나님은 좀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이 전부 망령된 거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네발라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뽑힌 사람 불살라 죽여서 멸망시키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와 같이 있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주 연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찾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좋다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길 것 같지만 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유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듣고서 그러냐? 이유를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생각할 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한 마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수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뭔가 힘든 것도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혹시 범죄한 사실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심각한 도전이죠.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내게 지금 처한 이 현실들이 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게 어떤 축복,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8장에 보면 아이성은 점령되고 큰 축복을 내립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 악을 골짜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군대의 하나님의 사령관이 아니십니까? 아니 내 가정의 호주가 아니십니까? 내 사업장의 사장님이 아니십니까? 내 건강의 주인인 의사가 아니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